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 에코가 좀 들어가 있네요. 혹시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하지가 되는 주간입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고 높은 때이지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중국의 북송 시인인 성유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차 불과경이라 그랬습니다. 월차 불개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빛이 이지러져도 그 빛은 변함이 없고 검소불개강이라고 했습니다. 칼이 부러져도 그 강함은 여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17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꾸준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갈수록 힘을 얻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얻어.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무거운 여러 가지 우리 책무가 있다고 해도 한 가지 변치 않는 마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서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영적 진리를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증거할 때 다윗이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포도원의 비유와 파종의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에스겔도 포도나무의 비유와 큰 독수리의 비유, 백향목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예레미야도 살구나무와 기울어진 솥과 뱃띠와 두 강주리와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모스도 다름줄과 여름과일 한광줄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영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새술과 새부대의 비유, 무화과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그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49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등불의 비유고,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고, 네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즉시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도 미적미적하지 않습니다. 사탄보다 더 빠른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때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을 때 즉시 병고침을 받습니다. 믿을 때 즉시 회개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즉시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 그를 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실 때 그 여자가 즉시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단번에 구원과 은혜와 영생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그렇지 않죠. 도둑 중에 도둑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훔쳐가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생명의 진리의 씨앗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의심이 생길 때,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미적거릴 때, 게으르고 태만할 때,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아싸 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가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고백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등불의 비유의 초점은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 따라서 이 복음을 높이 둘 수도 있고 낮이 둘 수도 있고 구석쟁이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불의 특징을 보면 높이 두면 높이 둘수록 이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수록 이 복음의 가치가 발휘됩니다. 진정으로 진리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증되고 나타나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금고 속에 숨군 금괴를 수천 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적절한 때 이걸 현금화해서 빌딩도 사고 사업도 하고 집도 짓고 비행기도 사고 우주에도 여행을 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 안에 살려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삶에 모셔들여서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여가도 즐기면 가정과 이 사회 안에서 복음을 등불처럼 높이 들어 써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장대한 아낙 자손과 아말렉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여부수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이 산지면 산지 평지면 평지 골짜기면 골짜기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그 땅으로 올라가 취하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없어서 기세가 꺾이고 마음을 접어버리고 쫄아버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판단한 대로, 그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존심을 가졌던 대로 결국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무덤을 쓰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기에 복음이신 그리스도요 등불 같은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의 등불 같은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높여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4장 말씀에는 씨앗이 떨어져 자라는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기만 하면 결국은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일본의 농학자 다나카 오사무 교수가 쓴 씨앗이라는 책에 보면 일본의 오가 연꽃은 2000년 전 유적 속에서 밀폐됐다가 발견됐습니다. 1951년 지바현에서 발견됐는데 이걸 싹을 틔웠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고요. 2000년 전에 싹인데도 말이에요. 씨앗인데도 말이죠. 또 1982년 2000년 전에 유적 속에 잠들어 있던 미상의 씨앗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역시 발화를 시켰더니 자라서 11년 후에는 꽃봉오리가 되고 생겨나고 꽃을 피게 됐는데 이게 뭘까요? 두자입니다. 봄에 많이 핍니다. 목련입니다. 1991년 도치키현에서 600년 된 가시나무 씨앗이 출토됐습니다. 역시 발화시켰더니 자라났습니다. 1997년도 교토에서도 5, 600년 된 동백씨를 발견했는데 발화시켰더니 싹이 나고 빨간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1922년 이집트에서 3000년 전에 완두콩을 발견했는데 이 완두콩이 두탕카멘 무덤에서 발견됐습니다. 3000년 전에인데 이걸 발화시켰더니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완두콩이 열려버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던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있는 3만 년 된 실레네 테노필라라는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앗이 사실은 어떤 씨앗인지 모르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실레네 테노필라라고 해서 실레네라는 씨앗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 끝에 이 씨앗을 살리는 데 성공했고 완벽한 꽃을 피우게 됐고 씨앗까지 거두게 됐습니다. 이처럼 씨앗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잡초 중에는 명아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한 포기에 씨앗이 20만 개 내지 25만 개가 열립니다. 새비름은 24만 개 씨앗이 열립니다. 양미역치는 5만 개에서 50만 개 씨앗이 열립니다. 민들레는 한 송이에 200개 홀씨가 생기고 한 포기에 보통 1000개의 홀씨를 만듭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 민들레 하나 홀씨가 10,000개의 씨앗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호박은 300개의 씨앗이 있고 피망은 250개가 있고 옥수수는 624개가 있고 키위는 700개, 머스크멜론은 500에서 750개,
수박은 300에서 600개, 딸기는 300개, 감나무는 1년에 600개에서 1000개의 씨앗을 맺습니다. 이처럼 이런 씨앗들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어떤 씨앗은 동글동글해서 굴러가면서 이것이 이동하고,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서 이동하고, 어떤 씨앗은 동물에게 먹혀서 이동하고, 어떤 씨앗은 개미처럼 그런 곤충들이 좋아하는 물질이 나와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이 씨앗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정과 절차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가보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천국에 가기 전엔 이렇다 저렇다고 해도 아무도 상상을 해도 그 상상이 본래 천국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이성과 논리로 접근해도 안 되고, 오직 이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땀겨 심겨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합니다. 심판받을 죄인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16개 도시에서 2026년도에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는 내년 11월까지 치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3위로 아시아에서 3등을 해가지고 3차 예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할 확률은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탈락할 확률이 99.9%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기는 팀보다 떨어지고 탈락하는 팀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뻔한데 우승하는 팀은 한 팀밖에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승패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좋은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조건과 환경이라면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과 정치적인 여건과 국제적인 여러 이런 여건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뜩 고민을 하고 날마다 마치 철학자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땅을 코에 받고 코에다 땅을 받고 고민하고 그냥 한숨을 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씨앗을 심고 자라나게 하고 거두게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2024년도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께 맡겨버리고 결과만 생각하는 세상 문화에 젖지 말고 우리의 과정을 아시고 살아온 것을 아시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들어쓰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먼저 심겨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발이 있어서 스스로 걸어가서 밭에 누워가지고 흙을 이불로 덮지를 못합니다. 누군가는 밭을 갈고 풀을 뽑아내고 이랑을 짓고 거기다가 씨를 심거나 모종을 심어야만이 이게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미국에 박수웅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박수웅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정은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가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예수님 믿게 됐냐?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게 됐냐? 할아버지 친구가 끊임없이 전도했단 말이죠. 조선시대 말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친구가 계속 전도해서 하늘나라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문이 복음을 받고서 지금은 세월이 흐르고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6남매가 의사, 목사, 사업가로, 자녀들은 변호사로, 의사로 성장해가지고 세상에 좋은 그늘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우리 인생의 계절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풀보다 커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받았다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실망을 안고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려 했다가 좌절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중도에 그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물로 말하면 그냥 몇 년 전이냐 10년 전이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전도를 하러 나가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나도 교회 다 나가봤습니다. 우리 형이 장로고 목사예요. 우리 집안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누나가 큰 교회 권사고 선교 회장이고 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랑을. 그러나 믿음은 믿을 때에 자라납니다. 그래서 AB
심부스는 말하기를 나는 오직 주님만 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비전은 예수님 우리를 택하셔서 믿기 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메가톤급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열매 맺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주께서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나타나고 더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기의 말씀처럼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